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한번 더 할까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난주 목요일이죠. 11월 24일입니다. 탄도 미사일도 아니고 방사포를 또 쏘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2발이나 연속으로 쏘았습니다. 이로써 11월에만 5번째,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만 해도 탄도 미사일 포함하여서 모두 13차례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시급한 것은 이번 방사포가 그동안에 3분 걸리던 시간에서 30초밖에 걸리지 않는 정도로 연속 발사하는 시간이 짧게 줄어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가리켜서 우리는 남한의 도움 없이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남한은 전쟁 위험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정상회담을 할 때만 해도 그 통일이 찾아올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한국 정부가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고 항의할 정도이지 별다른 설명 없이 이번에도 그 의미를 축소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남과 북으로 갈라선 지도 74년이나 훌쩍 지났는데 과연 언제나 갈등과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그러한 날이 우리 세대에 과연 찾아오기나 할지 많은 걱정들이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고 하는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3가지가 무엇이냐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첫 번째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게 되었다는 것.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곳곳에서 난민 문제, 인종차별 문제, 빈부의 문제, 나아가서 환경의 문제 등등 온갖 갈등과 전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하루도 시끄럽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문제투성이의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He is our peace. 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본문 앞쪽에 있는 1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remember. think하라는 게 아닙니다. think는 짧은 시간에 생각하는 거예요. remember라고 하는 것은 장시간 동안에 생각해 나가요.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억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과연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초반 이후에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에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가진 자와 없는 자, 가해자와 피해자, 상대적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육체로 허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기억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요? 지금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에베소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15절 끝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을 통하여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전의 신분은 다 주어지고 아무개의 남편, 아무개의 아내가 되어서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설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의 신분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다 지나가고 새로운 나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선포합니까? 우리의 화평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간의 분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속죄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주는 단어입니다.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래서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 즉 화평을 주신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12월 성탄의 계절, 우리가 사랑의 달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고 형벌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첫 번째 열매입니다.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깨달아야 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이 내게 오히려 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죄와 갈등과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인류가 여러 방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와 갈등, 모든 전쟁의 어려움 등등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Therefore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또 생각해내고 또 생각해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지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결과 이루어진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무엇하게 하시고요?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 그 결과, 십자가를 지신 그 결과, 두 번째 나타난 열매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reconciliation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구원 없는 백성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져서 끊어졌던 교제가 새롭게 되는 축복이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인류가 원죄의 열매를 맺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들도 이 세상도 저주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가 곳곳에 생겨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가 피조물 세계에도 미쳐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게 된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세상으로 변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할 방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화목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에 전도 폭발에 나오고 있는 추장 아버지의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누구보다 의로운 추장이었습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에 보응하는 형벌을 내리고 선을 행하면 그에 대응하는 상을 내리는 엄격하면서도 존경을 받는 추장이 아프리카에 한 분 있었다고. 이거 예화입니다. 실제는 아니라 예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을에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음식을 훔쳐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복잡해진 그 사회를 정리하기 위해서 추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잡히면 채찍 40대를 그 등짝에다가 내리치는 형벌을 내릴 것이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추장이 한번 말을 선포하면 그대로 지키는 공의가 있는 존경받는 추장이라는 것을. 그런데 어느 날 음식을 훔치다가 잡힌 도둑이 한 사람 끌려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추장의 아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의견이 둘로 쫙 갈라집니다. 한쪽은 뭐라고 수군대느냐? 우리 추장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니까 비록 자기 아들일지라도 분명히 채찍 40대를 때려서 본보기를 보일 거예요. 한쪽에서는 또 뭐라고 수군합니까?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인데 설마 이번 한 번은 봐주지 않겠어? 동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수군수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추장 아버지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모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끌려온 아들을 그 앞에 굴려놓은 채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 아이에게 채찍 40대라고 하는 형벌을 내리라. 자, 그러니까 공의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와, 역시 우리 추장이야. 우리가 존경할 만해. 자기가 한 말을 저렇게 지키는 분이야. 그런데 다른 한쪽은 실망합니다. 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떻게 때릴 수 있어. 한쪽은 우, 한쪽은 와, 한쪽은 왔어, 한쪽은 실망.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40대의 채찍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입니다. 추장이 잠깐 하고 소리를 치더니 아들이 있는 쪽을 향해서 성큼성큼 내려갑니다. 그러더니 그 아들 뒤에서 팍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때리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내 등짝에 채찍을 때려도 좋다. 한 대, 2대, 10대, 20대 때리는데 벌써 추장 아버지의 등에서는 피부가 갈라지고 피가 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아들은 심하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가 맞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피를 흘리고 있는지 깨닫는 거죠. 자기의 한 번의 잘못, 그 죄가 온 마을을 어지럽게 만들고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가 채찍을 맞고 형벌을 당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볼 때는 이 아들이 맞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의와 사랑을 주장하고 있는 그 어느 편도 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장 아버지는 자기가 대신 끌어안고 그 아들 대신 맞아줘요. 40대를 탁 때리는 동안 아버지는 하면서 참으면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품에 안겨있는 아들은 왜 맞는지 알기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다시는 아버지가 매를 맞는 그러한 일은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뒤에서 끌어안고 대신 맞아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끌어안고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서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의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증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찬송 하나 부릅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우리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412장입니다.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평화가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 주시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로부터 12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우리를 화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귀한 은혜 붙잡고 한평생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화평이 되신 그 결과, 세 번째 결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 여기에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세워주고 인정하고 칭찬해 줄 때, 나는 나의 가족들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고 느낌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거절되었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과 느낌을 우리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고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평가할 때 나는 버림받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기분과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나를 대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남자가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집에서 가족들이 혹은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을 때 가장 괴롭다고. 그런데 못나도 그 남편이 자녀들로부터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우리 아빠 최고야. 난 우리 아빠 너무 좋아. 난 아빠 믿을 거야. 그렇게만 되면 그 남편은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힘을 내고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왜 남자들이 쪼잔해지느냐? 집에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왜 밖에 나가도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의식해야 되는 병을 앓게 되어집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때 힘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우리 가정을 지켜야 돼 하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줄 때에는 두 종류의 받아줌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첫 번째 더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더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주는 조건부의 받아줌은 내가 잘못하면 받아줌을 거절하는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받아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주는 것. 거기에 진정한 받아줌의 의미가 생깁니다. 맞아요. 나는 좀 잘 못해요. 나는 좀 모자라요.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가족은 나를 받아줍니다. 가족과 세상이 다른 점이 뭐예요? 세상은 상대적인 평가로 나를 받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평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받아주고 인정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받아주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바꾸거나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받아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받아주는 것은 세상에서 하고 있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받아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쫓아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끝까지 영원토록 나를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상대방이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이렇게 내다보면서 우리는 기대하면서 받아줄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 현재의 나가 영원토록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중간에 우리는 한꺼풀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떨 때 그렇죠?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도약의 시간을 얻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몬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너무 솔직해서 혈기가 욱하고 나오면 그냥 사고부터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동하기 전부터 말부터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하게 되었을 겁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게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나서 너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는 무슨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게바는 시골 옆에 있는 잔잔한 돌부스러기입니다. 그런 돌부스러기를 게바를 베드로 단단한 반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아멘.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달아나게 됐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킵니다. 나중에는 생명을 바쳐서 복음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순교하는 믿음의 인물이 됩니다. 우리는 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에베소 교인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는 외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해서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형벌받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1997년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7대 UN 사무총장을 지냈던 코피 아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미국에 와서 조지아에 있는 아틀란타 한 야구장에서 구두를 닦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야구 선수들의 침공이 하늘 높이 오를 때마다 신기한 시선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야구 선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조그마한 공이 타자가 탁 때리면 저렇게 높이 올라가느냐. 자기는 너무 신기하다. 그랬더니 그 야구 선수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랍니다. 그럴만 하지. 야구공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야구공 온통 실로 꼬맨 상처로 가득하다. 무려 108번이나 실을 꼬매서 하나의 공을 맞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맞으면 홈런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때 코피 아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깨달았다. 상처난 우리의 인생을 108번이나 더 꼬맨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면 저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시작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밋밋한 고무공을 치는 것보다 더 멀리 야구공이 날아가는 이유, 가장 중요한 비밀은 108번이나 찢어진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꿰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12월 성탄의 계절,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랑의 달. 왜 오셨다고요? 상처나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는 우리,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상처난 그것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찬송과 기쁨과 즐거운 행복한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여기에 12월 성탄절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